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봄 기운이 만연한 시간이지만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는 이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한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따와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선과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치러진 대선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한 똑같은 동일한 한 나라 안에 두 극단, 그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진영이 나누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상실한 채 자기 진영에 속해 있는 것은 선이고, 그리고 나와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쁜 것, 악으로 바라보는 이 양극화가 아주 심하다는 것을 이 대선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세계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목을 해보면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한 나라가 흥하고 또 쇠하는 거, 그리고 한 나라가 존립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그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의 적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내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두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용어로 살펴본다면 우리가 내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역사 강의를 하는 설민석이라는 역사 선생님의 그 역사 강의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설민석이라는 이분이 역사 강의를 아주 재미나게 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의 역사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세계 역사나 한국 역사에서는 외부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부의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고 난 다음에 외부가 침입을 했을 때에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나라의 큰 위기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왕권이 망하고 그 다음 왕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와 또 다른 역사와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흥망성쇠의 차이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안의 내분이고 차이점은 내분의 원인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분으로 이어졌다면 그러나 성경 역사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이 내분으로 이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약해져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분이 발전하게 되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요. 민족들 간에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의 내분에서 더 크게 발전되어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치러지는 이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패성자와 패자가 없는 반면에 상처만 남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바로 민족들 간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내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이 분열된 이 두 나라 간에 같은 민족이지만 분열된 이 나라가 민족적인 그 전쟁 앞에 그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모면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전쟁들과 그다음 우리 내적인 이 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 이전에 있었던 민족들, 같은 민족이지만 전쟁으로 이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정착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민족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뻔했는데 이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땅을 다 분배를 하였습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단강, 지금 이 요단강이 어디냐면은 지금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사해와 갈릴리 바닷가를 연결하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이게 나누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단강 서편에서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다 점령하지는 못했죠. 오늘도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신이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이들의 군사들이 어디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갈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의무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서편,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과 똑같은 모양을 그 모형을 만들어서 이 요단강 동편에 번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알려졌어요. 이 10지파에 알려지니까는 이 10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번제들을 쌓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지파는 우리 민족 중에 우상 숭배가 함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를 자르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번제단을 쌓은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와 전쟁을 치르려고 이제 결심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민족 전쟁을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 하면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도대체 그들이 왜 번제단을 쌓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파송하여서 그들이 왜 번제단을 쌓았는지 알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도 같은 민족임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그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민족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민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위기에는 모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어떠냐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한 전쟁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타락을 했냐면은 동성 연애를 소돔과 고모라 상처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의 아내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민족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겠냐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될 위기에 처할 만큼 그 민족 전쟁의 결과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족 전쟁이라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윗 시대에 가면은 다윗 시대에도 민족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초기에. 다윗의 초기에 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이 나머지 땅을 통치해 오셨습니다. 이들 사이 이 기간이 무려 7년이었는데 7년 동안 다윗의 세력과 사울 지방과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민족들 간의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이 민족 전쟁의 위기 촉발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 전쟁은 이득 없는 싸움입니다. 상처만 남는 싸움입니다. 자기들 가족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데 어떻게 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이제 이 민족 전쟁의 위기에 처했는지,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 전쟁을 모면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가려고 싸우려고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22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너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올랐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대신하고 온 다음에 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왜 세겜으로 올라갔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왕권을 굳히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58km 정도 위쪽에 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세겜은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북방 지역,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이 세겜에 올라가서 그들을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방에 있는 이 지파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동의를 얻고 이스라엘 전체 누구처럼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세겜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소식이 들리자 이 북방에 있었던 10지파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애굽에 잠시 피해가 있었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세겜에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담한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서 세겜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회담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그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무엇을 요구했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부여하고 너무 많은 몽해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보다 나의 몽해를 가볍게 하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노역을 적게 하면은 내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이 북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3일을 기한을 달라고 그러죠. 3일만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자기의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노인 모사들과 의논을 하고 그리고 젊은 모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모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아내들을 위한 궁궐도 지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건축 사업을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세금과 노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쳤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났으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좀 더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 같이 자랐던 그 모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무슨 소리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젊은이들은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였겠죠.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왜 기분이 좋아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에게 몽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을까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존중했다면 아마 르호보암은 자기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들은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를 지켜 세우는 자기 동년배 모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의 말을 과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이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지속되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 BC 930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930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두 지파를 왕으로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보면 이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시작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만 가지고 930년에 두 나라가 분열된다고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거에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애드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큰 세력을 가지면 나누십니다. 세력을 약화시켜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이 지구에 사람이 넘쳐나자 홍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약화시켰고, 그리고 그들이 나라가 풍성해지자 나라를 나눔으로 약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고 그 악함을 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로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일단은 열왕기상 12장 15절에 보면은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12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튼튼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나라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죠. 반토막보다 더 아주 작은 스몰 사이즈의 나라의 왕으로만 등극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상상도 못한 아주 약해진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르호보암에게 임한 이 징계는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졌다는 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왕이 되어는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진 것은 이 오로지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 르호보암이 스스로 그 벌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가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백성을 존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은 나라는 BC 930년에 르호보암 그때에 분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르호보암의 그 죄를 확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고가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난 알때에 가가지고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르호보암은 스스로 그것을 자초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나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이 성만찬 예식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팔리기를 정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형제가 나를 팔 것이라는 그 형제의 주인공이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에게 그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을 나의 때에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하면 바로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분열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결단코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학에서 보면요. 상담에 보면은 오늘날 나는, 오늘날 지금에 존재하는 나는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과 그다음에 또 트라우마, 또 아픔, 행복, 즐거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드러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과거에 숨겨져 있는 이 트라우마,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문제, 잠재되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상담학의 치유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 중에 뭐냐면 상담을 통해서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게 한다거나 미술 치료를 통하여서 자신의 울분을 토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극이라는 상황극을 통하여서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고 또 과거에 분노를 포출하지 못하는 것을 포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쓴뿌리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현재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현재에 일어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의 과거의 상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냐면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의지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상처가 되어서 현재의 나의 삶을 삐뚤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경험을 하였는데 그 사건을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문제를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좋게 오늘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르호보암이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는 이 엄청난 결과는 르호보암은 과거의 것을 잘 치유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것을.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죄악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르호보암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에 이 강압 정책을 펼 것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북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어때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는데 12지파의 왕이었는데 나는 2지파의 왕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신하의 어떤 이 역군, 감독이 어떤 아도람을 보내요. 이 아도니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라를 합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12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사람을 모으니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군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군사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지파가 두 지파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지파 사람들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18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18명을 모아서 이스라엘 족속과 북방 이스라엘 10지파와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 왕국으로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였더니 나라를 회복하여 한 나라를 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한다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군사들을 이끌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위 말하는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 보면은 명분이 있습니다. 왜 명분이 있냐면은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100% 악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분은 어떤 명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호를 잡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의 후손인 내가 이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설득하여서 그들이 민족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 18만 명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18명과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민족 전쟁의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있었던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열된 왕국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뜻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나라를 합치는 것이 한 나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과연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는 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BC 930년에 이른 이 시점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과연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 알지 못했을까라는 그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신 경우는 총 몇 번이냐면은 3번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 초기에 있었고,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나타나셨고, 이 세 번째는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의 집안의 재앙을 선고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의 후반부에 속하는 기간이에요.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앞에 쫙 일이겠죠. 그가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이랬던 것들.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부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우리가 여기에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들은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빼앗긴다고 확정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왕기상 11장 후반부에 가면 선지자 아이야가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의 옷을 12조각 내서 10조각은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에게 주고 2조각은 이 솔로몬에게 주는 그 예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크게 3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10지파가 나의 신복에게 빼앗기고 나의 후손들은 2조파만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신복이 누구냐? 그 신복은 누구다? 여로보암이다라는 것을 누구 알고 있었냐면은 솔로몬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르호보암도 알았다는 이야기고 그의 신하들도 알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1장 40절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자기를 대신하여 왕으로 오를 줄을 알고 다윗을 미워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줄을 알고 여로보암을 미워하여 죽이려 했던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다음에 다윗의 그 후손이 왕위는 이어가겠지만은 한 지파를 통하여서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신하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세겜 땅에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히 애굽에 피난가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도 그것은 나라가 분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솔로몬은 말년에 분명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정도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회개하였고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여로보암을 죽이려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여로보암과 화해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였다면 애굽의 피신가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서 화해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역사는 아마 바뀌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지혜의 결과라 말미암아 분열된 왕국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열되는 왕국이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다음에 르호보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솔로몬도 여로보암과 계속 분쟁하였고 그다음에 르호보암도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컸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이 여로보암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희생도 치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비록 남과 북이 나누어졌지만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실수한 이후에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 중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왕은 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의로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용서를 거듭했던 그 이유는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수 앞에 어떤 핑계도 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회개한 그 마음으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죄를 지은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동일한 태도로 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사울의 가족들에게 베푼 선대나 그리고 자기에게 비방했던 사람들에 대한 선대를 바라볼 때 다윗이 얼마나 그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지은 자기의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야말로 다윗답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천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사람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다윗의 삶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할아버지 다윗같이 않았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같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라고 생각하고 명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가지고 민족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행위를 의롭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서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일부가 선하고 일부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민족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 18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민족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선마야가 등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방과 북방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저희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어떻게 했더라? 돌아갔더라.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군사 18명을 모았지만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민족 전쟁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18만 명은 나름대로 의분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이 일부이지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의욕이 넘치는 이 18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적고, 의분도 적고, 의욕도 적고, 열정도 적고, 이 모든 자기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굽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누구의 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때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긴 일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니라고 했을 때 기꺼이 되돌리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이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확신하고 나의 분명히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말씀이 주어져 되돌아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아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때로는 알지만은 지금 자신의 한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굽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라는 이 말씀처럼 실천에 옮겼다면 오늘날의 세계 역사는,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오늘날 우리 가정 삶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는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가지 않고 뭐였기 때문에 나의 의욕과 나의 의분과 나의 열정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탑 하셨는데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너무 양극화되면은, 너무 자기 사상에 빠져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나의 의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일부는 아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면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이 18만 명의 군사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과 동일한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군사. 저는 이 18명의 군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된 북방과 남방에 있을 이 민족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엄청난 희생과 대가는 지불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기 노력하고, 우리가 사회에 속해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탄의 대적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니면 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여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충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일을 접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18명의 군사들처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북방과 남방의 민족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더 약해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18명의 군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 더 큰 희생은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 믿음의 군사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들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이 내 행동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기꺼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마포교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에도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죠. 벌써 이제 5월 첫째 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예, 여기 보면 그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또는 그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 했죠? 예, 전파할지어다. 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참히 주의 무릎 아래 앉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미 후에 우리 박은영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 들으니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구나.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는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맘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안위 받겠네. 무릎 꿇어 기다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뵙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정선욱 사모님께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 부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 읽겠습니다.